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님 징계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이야기, 대학교의 입장, 박영식 교수님의 입장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각 사건을 분석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제 의견, 그리고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스토리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며 이제 과학신학이 무엇이고 여기서 비판하는 유신진화론 그런이 무엇이고 관련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앤조이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신대 이사회 창조과학 비판했다고 교수 중징계를 요구했다. 라는 것. 그리고 이제 4월 25일 이번 주죠. 이제 며칠 지나면 중징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중징계라는 것은 이제 정직부터 파면까지 이르는 아주 높은 수준의 징계이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를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내용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 혹시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분이 단지 이번 최근 사건이 아니라 2021년 10월부터 이제 한 거의 3년 이상을 끌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신학을 검증하겠다. 이분의 주장을 유신진화론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성경 해석과 신학적 반변론에 있어서 과학주의적인 방법만 적용하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과를 내놨다. 그리고 이분의 문제 있는 책은 바로 창조의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재밌어요. 사실 부제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책인데 그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이제 박영식 교수님의 반박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년도 허락하지 않고 강의도 대학원에서 열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개요를 한번 파악하시는 데에 기사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각 여러 가지 단체에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한국교양학회, 한국조직신학회 소속 조직신학자들, 그리고 문화신학회 등등 여러 과학과 신학의 대화 단체 등등 여러 단체에서 저도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도 서명을 했고 이제 조직신학회, 한국조직신학회에도 서명을 했고,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을 좀 전달을 했고요. 이러한 일이 있고 그러자 이제 여러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해서 지난주에 그 연세대에 모여서 서울신대를 규탄하는 이제 그런 언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 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박영식 교수님도 의견을 말하시고 각 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박영식 교수님이 저 책에다가 유신진화론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교단적이지 않은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중징계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입장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언론에서 이게 문제가 커지자 그 서울신대 신학 전공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서울신대에도 아마 관련 입장이 붙어 있었는데 보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 25인이 서명을 했대요. 설마 25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서명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소문에 듣자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분들도 있다고 하시던데 뭐 그건 확인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뭐 제가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 없는 25명의 서울신대 교수님들의 성명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학의 학문적 개방성과 창조신학과 관련하여 서울신학교의 신학적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박영식 교수님이 틀렸다라는 식의 학교 입장문입니다. 1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는 창조신학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창조이론과 상호간 대화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학문적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분이 박영식 교수님을 징계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논의를 끌려가나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에 사실 그러면서 2번 보죠. 우리는 복음주의 웨슬리안 성결신학의 전통에 서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고등교육기관인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적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학문적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되죠.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냐가 중요해요. 왜 하냐라고 하면 이 사건의 발단을 알아야 되는데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창조과학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을 하려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의 학위 과정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아마 당시에 뭐 총장님과 여러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이 창조과학 석사 과정을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오겠다. 최소한 뭐 5명, 10명은 데려올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소위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 창조과학 그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한다고 개설이 된 거죠. 그러자 이제 박영식 교수님이 이제 과학신학 전공한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그 사건을 비판하는 글을 싣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학교랑 틀어지는 거죠. 학교 틀어지고 이제 학교는 창조과학을 갖고 오려고 하는 거고 창조과학 입장에서는 이제 창조과학 전공으로 신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정주신학대학에 창조과학으로 학위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데 길이 열렸다. 그래서 또 거기 강의하시는 분이 자기는 신학대의 정식 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박영식 교수님이 이를 비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명할 때 보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그 한국조직신학회에서 3시간 20분 동안 그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공개 토론했고 저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다 들었는데 이건 이거예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학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박영식 교수님은 과학신학만 가르쳤고 소위 말하면 과학신학만 가르쳤고 창조과학을 가르치지 않거나 창조과학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학문적 포용성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와, 난 깜짝 놀랐어.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고요? 아니 대학교에서 과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닌 그거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다 받아들여야 학문적 포용성이에요? 그럼 이단이나 다른 주장들도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학문적 포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는 어떠한 입장이든 자신의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주장이 틀리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수가 자기와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 교수가 학문적 다양성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다. 혹은 비판했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다. 이거는 학문적 다양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장을 만든 분은 학문적 포용성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이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시되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으며 오늘도 자연적 및 초자연적 섭리와 개입을 통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기독교 태안성결교회의 창조교리를 창조신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뭐 문제가 될 거 없죠. 박은식 교수님도 이해 걸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 발생적인 진화를 통해 인간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진화론을 신학에 적용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요소를 포함한 유신 진화론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얘기랑 4번과 바로 1, 2번이 바로 모순이 되죠. 1번은 뭐라 그랬어요?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창조 이론들과 상호간 대화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학문적 자세를 요청한대요. 가질 것을 요청한대요. 그리고 그 다양한 학문적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진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적 입장들과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창조신학을 포함한 재신학의 발전에 노력할 것입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죠. 1번하고 2번하고 5번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포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포석을 깔은 거고, 4번은 그런데 유신진화론은 안 돼, 이제 이 얘기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님 25분이 하셨대요. 그럼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은 이 25분은 다 창조과학 지지하시는 분들입니까? 공개적으로 이름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예. 물론 강요되거나 이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서울신학대학교를 욕먹이는 거죠. 이게 웨슬리 신학 전통도 아닌데, 이게 웨슬리 신학 전통에서 저도 이제 웨슬리 신학대학 웨슬리 전통에 있는 감리교회에 있으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신학 교수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앞뒤 안 맞는 성명서를 이제 게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기사가 뜬 게 있는데 크리스찬 투데이 그래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최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실론적 진화를 완전히 규탄한데요. 최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유실론적 진화론을 공개적으로 강의하는 것에 대하여 전국 14개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국공립사립대학교 27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생명 존중 과학자 모임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방은식 교수님의 저 같은 사람이 신학대학교에서 과학신학을 가르치는, 사실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용어도 이따가 한번 다시 좀 짚어보죠. 그 다음에 무신론은 과학에 기반한 이론이다 쭉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그 유실론적 진화론을 비판하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유실론적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 아니고 쭉쭉 비판합니다. 한번 다 읽을 시간이 안 돼서 좀 보세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들을 거부하고 있대요, 유실론적 진화론은. 그리고 쭉 그러면서 4월 22일 오늘 생명존중 과학자 모임, 건국대, 경북대, 경일대, 경인여대, 구미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포스대, 한동대 등의 27명의 과학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학자가 이런 식의 성명을 발표할까를 궁금해서 생명존중 과학자 모임으로 검색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건 유령 단체인 거죠. 유령 단체인 거고, 여기 진짜 정말로 이분들이 여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교수님들이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시고 과학자가 동의를 하시고 성명서를 했다면 실명을 밝히셔야죠. 실명도 밝히시지 못할 정도의 주장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런 유령단체에서 이렇게 사실 건국대나 경북대나 경일대, 경인여대, 구미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포스대, 한동대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명예소송 걸어야 됩니다.
자기 학교 이름을 판 거잖아요. 그 정말 이런 분이 소속되어 있는지 그 소송을 걸면 이분들이 밝히겠죠. 정말 이런 단체가 있는지 정말 동의한 건지. 이거는 학교의 명예에도 걸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유령 단체라고 추정되는 아니 유령 단체가 아니라면 이런 기사가 어떻게 하나도 검색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유령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성명서를 내면 안 되죠. 27명의 과학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한 거죠. 추정할 수, 이건 뭐 사실은 아니니까 단언할 수 없지만 학교 측의 입장을 돈 받고 게재한 것 같은데 크리스찬 투데이가 어떤 언론인가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뭐 검색 뭐 1위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주장이 떠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그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물론 나무위키 내용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보니까 그래도 거짓으로 써놨으면 벌써 수정이 됐겠죠. 네, 킹 제임스만이 유일한 성경주의자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분은 이걸 크리스찬 투데이를 세운 분은 한때 통일교회 가담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단 언론 단체 이단을 언론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통합과 합신해서 이단 옹호 해가지고 이단 옹호로 결의했던 이런 언론사입니다. 이단을 왜 옹호해 줬겠어요? 뭐 모종의 거래가 있었겠죠. 이러한 언론사입니다. 이런 언론사에다가 유령 단체 비슷하게 만들어서 학교 입장을 이렇게 옹호하는 주장을 내거는 학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저렇게 언론도 막 내보내고 오늘 22일 오늘은 총장님이랑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언론 인터뷰를 하시고 우리가 그 징계하는 건 정당하다 뭐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박여식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박여식 교수님의 언론 그러니까 주장 중에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이제 박은식 교수님 페이스북에 명확하게 해놨고 저도 이제 이때 그 한국조직신학회 공청회에서 한 3시간 넘게 진행됐던 얘기를 잘 들으면서 거기서 언급되었던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이거는 뭐 저도 그 토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분이 그러니까 그쪽 학교 측에서 박은식 교수님의 문제를 제기한 게 박 교수님 창세기를 설화라고 했대요. 설화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그리고 박 교수님은 기적이나 섭리, 신유를 부정한다. 진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조금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박 교수님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를 신학에 적용한다. 그리고 자연진화만이 유일한 창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창조를 삶과 연관해서 실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시인 진화론만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창조가 가르치지 않는다. 이건 뭐 학문의 뭐 포용성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자연주의 무신론자다. 이분은 무신론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학교 측이 1시간 반 동안에 박은식 교수님 징계 사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만 쭉 들으면서 정말로 박은식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했다면 조금 그래도 난 그동안 박은식 교수님을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면 안쓰럽게 봤는데 조금 주장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박은식 교수님 그 이후의 답변과 그 이후를 보면서 와 학교 측이 얼마나 기망을 했는지 그냥 너무 와 진짜 이렇게 나쁠까 싶을 정도의 답답한 사건이었습니다. 박은식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답변을 했어요. 첫 번째, 창세기를 설화라고 본인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본인이 쓴 창조의 신학, 문제가 됐다라고 한 창조의 신학에 설화라는 말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아예 그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나 섭리, 신유 등을 부정한다. 물론 이제 뭐 진화를 받아들이면 다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근데 이것은 기적, 섭리, 신유 등은 이 교수님이 모두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섭리의 신학이라는 논문도 썼고 신유의 신학이라는 논문도 썼대요. 신유의 신학.
이런 은혜로운 분한테 기적을 부정한다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적을 부정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적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대로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창조는 기적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를 신학에 적용한다. 근데 진화론을 가르치만 한문제 능력이 없다. 우리 과학자가 아니. 저도 진화론을 가르치진 않아요. 과학자들의 진화 이론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같이 조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과학 신학이죠. 제 논문 어디에도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쭉 자연진화만이 유일한 창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라는 것, 위에서 같이 연결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신학자나 신앙인은 창조를 말합니다. 과학자는 진화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활동을 과학자들은 진화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신앙인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의과학자들은 모태에서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의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신앙인의 고백은 의과학자의 설명을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활동에 대해 우리 인간의 언어와 사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신학자는 신학의 언어로, 과학자는 과학의 언어로 설명한다라는 것. 쭉. 그 다음에 이제 5번.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지나친 오해. 성경 색깔론이고 이것은 성서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저 먼날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지금의 나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이해할까요? 아닙니다. 일단 성경 자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메시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는 현실과 연결되고 미래와도 연결됩니다 하면서 이제 루터 이야기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성이 거부된다?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정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조의 신학에는 무로부터 창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창조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다루는 챕터에서 나오는 말이고, 신학계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계에선 동의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 모두 다 혼돈으로부터 창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근데 무로부터 창조 교리가 왜 나왔어요? 이건 아구스티누스에서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거는 신학적 주장인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혼돈으로부터 창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걸리냐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으로부터 창조했다면 창조의 재료가 있다는 거고, 재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무언가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아니다라는 논리적 기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려면 당연히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으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 말이 문제가 될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부정한다는 것과 다르죠.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 것, 성경에서 근거라기보다 역사나 전통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온 거니까. 물론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근거로 찾기는,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런 무에 대한 개념이 당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를 주장했다고 무로 창조를 부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유신이전을 얼마나 배타적으로 인정한다에 대한 주장도 답변을 다 해놨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을 비판하려면 어떤 근거를 대야 될 텐데, 그리고 박 교수님의 주장은 이제 무신론과 동일한 것이다. 무신론. 이 책의 부제가 나는 창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데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놓은 것에 대한 이제 박항식 교수님이 비판해 놓은 그런 거죠. 참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왜곡하고 하는 주장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나오면서 언급하는 내용이 유신진화론인데 사실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논문에서도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한번 밝히긴 했었는데 유신진화론이 있고 무신진화론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에 유신, 무신을 붙일 수가 없어요. 진화는 과학이론인데 거기에 무슨 유신이 붙고 무신이 붙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인 이제 과학과의 관계 속에서 신학을 주장하는 거니까 이제 보통 과학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과학신학자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 말은 조직신학자는 성경 보수적이에요, 진보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직신학자도 그 안에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다양한 주장을 하겠죠. 과학신학자들도 그 안에서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고 심지어 과학신학자 중에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니지만 방식 교수님도 본인도 신유의 신학이라는 논문도 쓰실 정도로 저는 어떻게 해서 기적이 가능한가를 계속 논증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래서 뭐 진화에 대해서 같이 뭐 하나님의 이론을 설명하면 다 뭐 신유를 부정하고 그 창조를 부정하고 기독교 전통 교리를 부정하고 그런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기적은 실제 일어나는가 이런 관련 영상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신론자들 주장에 맞서서 이제 기독교 변증하는 영상들 과학시대의 기독교 변증 그러면서 뭐 보면 여기도 성경 하나님 기적들은 환상인가 여기에 대한 기적도 옹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도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가 속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과학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변증하려고 애쓰는지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창조과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금만 공부를 해본다면 정말 창조과학이 기독교 교리랑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태동도 그렇고 그 발전된 것도 그렇고 다 기독교 신학과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과학신학 이 있는데 기독교 전통은 이렇게 이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과학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현대과학과도 대화를 해야 되니까 기독교 전통을 잠깐 포기하고 이쪽 과학을 틀어서 과학하고 껴 맞출까 이러한 이해 방식이 과학신학이라고 이해하면 결코 안 됩니다. 과학신학적 이해 방식은 기독교 정통이에요. 기독교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해왔던 그런 창세기 이해 방식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계속 해왔던 이해 방식입니다. 존 웨슬리, 장 깔뱅이 나 웨슬리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놨죠. 관련된 영상도 뭐 웨슬리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뭐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혹시 장로교인이라면 깔뱅은 진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정말 문자적으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웨슬리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창조과학이 웨슬리 전통이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정말 예전에 한 웨슬리 전공하신 분이 창조과학을 페이스북에다가 몇 차례 막 게재해서 방울식 교수님하고도 논쟁이 됐던 분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과학신학에 대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7분 정리 영상도 올렸었고 대략 한 6,000명 정도가 보면서 여기에 응원 댓글은 뭐 엄청 많죠. 응원 댓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창조과학에서 몰려와서를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저는 무신론자들이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꿔간다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 영상에 무신론자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건전한 토론이 이어지는데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 예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예의가 굉장히 바른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런 식의 거죠. 뭐 너는 진화론이 과학적이라 보는구나.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그나마 좀 풀어쓰는 비판들이야 뭐 조금 예의를 갖춘 거는 얘기해 볼 거고 어제 달린 댓글 참 병신이 누구인가 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달리고 뭐 책 하나 보면 사람이 바보가 된다부터 해서 뭐 별의별 이야기와 비난들 네가 교수냐부터 해서
온갖 비난을 이제 저도 받고 삽니다. 뭐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회복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그동안 기독교가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나갔는데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 중에 제 영상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그런 댓글들이 꽤 많아요. 그런 댓글들을 이제 봐갈 때면 이제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뭐 이제 제가 진화에 대한 그 영상들도 많이 올리죠. 그래서 신앙은 진화와 양립할 수 있는가, 이제 뭐 이런 영상들도 쭉 보시면 이런 데도 무신론자 분들이 보고 댓글도 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신론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수의 신앙에 비해서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가 보여서 좋긴 합니다. 그러면서 12장까지 쭉 이런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지속되는 걸까요? 해서 무신론자인데 제 영상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지나가던 반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와는 별개로 문자적 근본주의 광신을 경계하고 인간 이성의 결정인 과학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훌륭한 신앙관을 계속해서 견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칼뱅도 부정했던 문자적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것과 그로 인해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참된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거 반신론자, 심지어 무신론자가 아니고 반신론자인데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이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이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무신론자분들에 대한 댓글들, 이런 그 영상들마다 보면 이런 댓글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과학 신학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화가 참이냐 거짓이냐, 빅뱅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 지도 교수님은 물리학자이셨고 과학자이시지만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어쨌든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죠. 그러면 현대 과학에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진화의 방식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진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화를 받아들이니까 창조는 아니야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진화론 자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무신론적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어떻게 진화 가운데 무신론적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진화의 방식으로도 빅뱅의 방식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방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 방식으로 창조하면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창조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현대과학에서 이렇게 발견해내면 하나님이 저러한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겸손한 자세죠.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단언하면 만약에 과학이 조금이라도 수정되거나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신학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것은 그렇게 단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창조과학에서 말도 안 되는 뭐 비판하자고 하면 끝이 없는데, 네. 물론 제 영상에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하도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 근거가 얼마나 잘못된 자료에서 온 건지 이런 것도 막 반박 댓글로 달고 했지만 뭐 제가 뭐 그 거대한 창조과학회랑 뭐 단체로 뭐 싸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그 이슈론적 진화론이라는 말은 그 표현은 좋지 않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이 있고 박영식 교수님의 주장과 그 위치는 이슈론적 진화론 혹은 뭐 과학신학 중에서도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성결구 웨슬리 전통하고 결코 위배되지 않아요. 오히려 창조과학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웨슬리 신학 전통하고 좀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죠. 경과를 지켜보죠. 서울신대에서도
생각 있는 교수님들이 계실 테니까.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다 오해가 될 수 있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서울신대 명예 교수님인 최인식 교수님과 그 이제 거기서 은퇴하신 이신건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학교의 잘못과 그 방학식 교수님의 그런 연구 방법이 틀리지 않다는 식의 그 언론 인터뷰나 기사나 이런 걸 내셨어요. 네, 아주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공통점이라면 은퇴하셨다는 은퇴하셨으니까 좀 자유롭게 말씀할 수 있는 거고 은퇴 안 하신 분들은 눈치 보느라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성명서에 동의하는 정도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저는 현직에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쨌든 전 전공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좀 너무 감정적으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과학신학에 대한 건강한 입장을 쌓아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다가도 혹시 과학신학이 뭔지 아직 헷갈리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오시면 창조과학이 아니라 과학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런 영상도 있고 창조론 진화론 영상들도 있고 관련된 영상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조금 보시면서 좀 생각을 좀 넓혀 가시고 좀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